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혹시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생명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금요 시편 강의 69번째 말씀입니다. 수치와 수모가 주는 유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나 수모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치라고 하는 감정, 또 이 수모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또는 여러 번 이 수치심 또는 수모감을 경험한 일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치와 수모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치와 수모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와 수모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수치와 수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바쁘신 분들은 미리 가시면 안 됩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속히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누군가가 다윗의 영혼을 지금 노리고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누군가가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누군가가 다윗을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악행을 중단하고 뒤로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소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할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 다윗의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사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신 이후에 나의 모든 뜻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은 마치 끊어진 수로가 다시 연결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마치 끊어진 수로가, 끊어진 전선이 다시 연결이 되어서 전선이 흘러가고 전력이 흘러가고 끊어졌던 물이 다시 흘러가는 그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질 때, 내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수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때 기름 부으심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없었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니까. 그전엔 내게 없었던 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고, 그전엔 내게 없었던 은사들이 흘러들어오고, 그전엔 내게 없었던 비전과 환상과 권위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될 때, 내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될 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시작한다. 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또는 꼭 자녀들이 아니어도 누구든 그런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또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아질 때, 바꿔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이 상함을 입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다.
다윗을 비웃고 멸시하며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하나님의 꿈을 뜻을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아하 아하 하며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편안하실까요?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마지막 때는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을 통해서만 하셔요. 출애굽 사건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러고 모세야 가라 이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온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자기 뜻만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이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만약에 선정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정당할 수 있을까? 선정될 수 있을까? 저는 다 선정될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다 선정될 거라고 그런다고 선정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는 저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다 자기 뜻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뜻 위해 사용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새의 집에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다 잘난 형들 다 제쳐두고 말제 형들이 왕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다 이새의 집에 모여들었을 때 그 형을 대신하여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 그 다윗의 영혼을 찾고, 그러니 그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고, 그러니 그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의 악행을 중단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악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치러 왔다가 수치를 당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왔다가 무한을 당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전진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와 같이 맞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렇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에게는 수치와 수모를 주심으로써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기를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조롱과 멸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고 무안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눈이 열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한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수모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인들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악인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인들,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조롱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조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단순히 이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 악인들을 저주하는 시로만 묵상하지 않았고 동시에 이 중보의 기도로 저는 동시에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을 상하기를 기뻐하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저들에게 수치를 가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시오. 라는 이 중보의 기도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중보의 기도로 묵상을 했냐면 제가 악인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는 악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악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중보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중보의 기도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두 가지 진리에 대해 무지함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무지함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이 두 가지 무지함이 만나서 인간에게는 수치와 수모가 돌아오게 되었고, 자, 그와 같은 수치와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무지한 인간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식은
칼뱅의 말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지식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지식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죠? 이 아테네에 종교심이 충만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신상을 목격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세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사는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입어서 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입어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지를 성경은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바로 이 무지함이 모든 만민과 만물을 사망의 상태에 있게 만든 사망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힘을 입어서 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무지함이 모든 사망의 이유요, 인간이 이 땅에서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하게 되는 이유다.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목자와 양떼, 포도나무와 가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로 말미암아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목자를 떠난 양떼가 수치를 면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시냇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가 무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이성,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을 모든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우위에 두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능력을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소망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나무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끼리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생명을 위해 애쓰지만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평안을 위해 밤낮 수고하지만 더 이상 평안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부유함을 위해 애를 쓰지만 더 이상 부유함을 유지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망과 부유함과 평안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공허함과 빈곤, 연약함으로 인한 수치와 수모, 그리고 무한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수치와 수모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미혹에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수모를 통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을 더 의존하는 그 같은 죄악을 통한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기동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인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수치와 수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탕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수치가 들어왔고 수모가 들어왔고 무한이 들어왔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떨어지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죄예요. 이 악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수모가 이 탕자로 하여금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 부요함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수치와 수모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경험할 때, 빈곤과 연약함과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될 때, 그때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악한 것들에게서 오히려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수치와 수모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시작점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한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 인간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갈망하며 그 위대하심을 찾아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요. 구약에 보면 이 아이성 사건도 그런 사건이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대패를 당하는 수치와 수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짐승의 영을 받아 짐승과 같이 나가 떨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수치와 수모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수치와 수모가 주는 유익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치와 수모로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다 그만둬, 다 포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냐, 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인간의 나 자신의 이 실제에 대해 눈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우리가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실체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얻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탕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탕자의 삶엔 잔치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에게 의도적으로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신 거거든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수치의 길로, 수모의 길로 가는 것을 몰랐겠냐고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는 아주 의도적으로 탕자로 하여금 그 수치의 길, 수모의 길을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지 못할 만큼의 수치와 수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수치와 수모의 이유고 또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갖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간절하고 더 강력하게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동시에 패망은 겸손의 어머니요 겸손은 곧 영광의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우리들을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심으로써 패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넘어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겸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시는 이유고 그것 안에 담겨져 있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와 수모를 생각할 때 이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배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디 가서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치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하셨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컴플렉스 가지고 교회 박해자, 교회 핍박자, 스데반 살해자 평생 그와 같은 딱지를 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가 위협받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수치와 수모를 평생토록 품고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수모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교만한지 수치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수모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탕자처럼.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타고나기를 교만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는 올바르다 생각하고 언제나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스스로 거룩한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옳고 그름, 지혜와 어리석음의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우리들 자신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도무지 우리가 불의한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고 있는 한 모든 선과 악의 유일한 표준이 되신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만을 보고 있는 한 내가 왜 도대체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안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지? 어디를 봐서? 도무지 동의를 안 하시는. 한동안 그 생각 때문에 제가 큰 시름을, 내가 도대체 뭐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과 악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나만을 보고 있을 때는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본성적으로 외식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없이 텅 빈 겉모양의 의로움만 가지고도 우리는 만족하고 있어요. 예, 겉의 의로움만을 가지고도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의로움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는 존재다. 또한 내 속에 있는 것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인간에 두는 한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나를 의롭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악을 최선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 같은 의인이 도대체 왜 죄인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의인인 것처럼 뽐냈던 것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이었던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수치가 몰려오는 수치가. 수모가 몰려오는 겁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악취를 풍기는 거짓이었는지 또한 나의 열심과 수고가 얼마나 무능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수치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는 확고하고 든든하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것처럼, 망할 것처럼 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압도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비천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수치와 수모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위엄과 거룩과 의로움 앞에서 나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깨닫는 순간, 와, 나는 망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자기가 티끌이고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엘리야도 맨 얼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견디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만 했을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엘리야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썩을 물건이요 구더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구더기인 거예요, 구더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요, 그래서 공통적이에요. 이와 같은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교만이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수모를 당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무한을 당하는 일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능력이 무한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부흥이다. 이게 부흥. 그래서 부흥의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맨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처럼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다가 최악의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수치와 수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치와 수모를 통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시편 70편 5절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오늘 시를 기록을 오늘 이 기도를 마무리 짓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렇죠. 이게 다윗의 심령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다윗의 심령은 언제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자신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의로움이 수모를 당하고 자신의 능력이 무한함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항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만 나는 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의 뿌리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수모감과 무한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치심과 수모감은 유쾌한 감정은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이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렇죠?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수치심과 무한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에 대한 수치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수모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우리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